오늘 시간에는 자폰으로 우상을 가물에 두려운 죄에 대한 끔찍한 결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일대 여로보암에서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그 제9왕조를 이루었던 구테타를 9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집어서 이렇게 구테타를 9번이나 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 제7대 왕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라는 바알 숭배를 하는 여자를 부인으로 들여와가지고 아버지가 결혼시킨 것 같지 않고 본인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 때 오므리가 아버지인데 그 아들 때에 그렇게 이세벨을 들여와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나오잖아요.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간음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그 우상숭배,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양쪽에 베델과 단에 갖다 놓고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섬기라고 했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그 여호와 신을 숭배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였는데 7대 왕 아합 왕 때 아예 이것들을 다 여호와의 선자를 죽이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섬김으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한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린 것, 이것이 바로 누가요? 아합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의 그 비참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아합 왕이 그 아들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이제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얼마나 많은 처참한 그 살육이 있었는지 아예 집안을 쓸어버립니다. 예후가 와서 완전히 쓸어버렸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중간에 한번 가지를 친 거예요. 이 유다 왕 그때가 그러니까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일 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왕이 있었는데 둘이가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시키다 해가지고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자를 여호사밧의 여호람이라는 그 아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로 갔는데 아달랴가 제2의 이세벨이에요. 뭐라고요? 제2의 이세벨. 이세벨과 똑같아. 아주 이 여자가 처음으로 남유다를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자기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이거든요. 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 아달랴가 그 집안에 자기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자기가 아달랴가 난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후처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처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여자가 구테타를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남유다의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아하시아의 아들을 이게 죽이게 될 때 누가 죽여요? 아달랴가 죽이게 될 때에 그때에 막내 아들이 요아스였는데 막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아하시아가 낳은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막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간신히 대제사장의 부인이자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의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그래요. 그 여자가 숨깁니다. 이 요아스라는 아하시아 아들, 이제 태어난 아들을 숨겨요. 그 성전에다가 몰래 숨깁니다. 그래서 다 죽일 때 아달랴가 다 죽이게 될 때 지가 왕이 되려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 정도 남자 되게 돼가지고 이 정도 갖고 해가지고 왕 되겠니? 내가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이게 될 때 그때 요아스가 이제 갓난쟁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부인이 여호사밧 왕의 딸이었던 거죠. 딸. 그래가지고 그 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은밀하게
제사장들이 있는 자기가 주관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아이를 6년을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죠. 영화에나 나올 법하잖아요. 예? 어떻게 밤에 탁 쳐들어오는데 그 안쪽에 막 싸우는데 빨리 피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잡고 그냥 왕이시 어떻게 왕은 어떻게 왕 나는 상관은 너는 살아야지. 주여. 영화를 쓰고 있죠 제가 좀 영화 감독이 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저는 많이는 보진 않았지만 보통 스토리가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이거 커가지고 나중에 참 멋진 이제 뭐 용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우찌려가지고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영화가 그러듯이 자기의 그 할머니가 이러한 못된 짓을 한 거죠. 요아스의 할머니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유다를 여왕 제도로 여왕으로 한번 다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대가 끊어질 뻔했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잘하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7절에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결국에 이어지도록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7대 왕이 되잖아요. 여호사밧이 4대 왕, 그 다음에 아시아가 6대 왕, 그 다음에 아달랴가 찬탈을 했어요. 여왕이 7대 왕, 그 다음에 8대 왕이 아시아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가 7대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서 20대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 이제 다윗 아들 또는 마지막까지 시드기야는 삼촌으로 갔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아들 대부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져서 결국에 20대까지 남유다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시집을 가서 남유다를 쑥대밭 만든 거 이제 그 적나라한 부분들을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어도 자기만 죄를 짓고 끝나버릴 죄들은 하나님께서 그게 크게 묻지는 않아요. 죄를. 그런데 그 죄를 자기가 시작을 해서 온 민족이 퍼뜨리거나 자기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세력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징계가 무진장 커요. 징계가. 어떤 우상을 그 집에 우상을 두려워와서 그 집안을 우상 숭배를 만들면은 그 죄가 엄청 커요. 그 죄가 엄청 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자손들은 이러한 우리의 자손들 중에 우상 숭배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고 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영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를 들여오는 것, 우상을 들여오는 것이 매우 큰 죄예요. 구약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1, 2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 1, 2계명을 어기는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사실 통일왕국 3대 왕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 때 최초의 왕을 세웁니다. 최초의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것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데 사울왕을 이제 세웁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4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40년을 또 통치를 해요. 40년을 30세에 등극해서 40년을 통치를 하고 70세에 죽죠. 그리고 솔로몬이 다시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40대를 가는데 이 솔로몬 왕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뭘 문제가 생겼냐면은 솔로몬은 완전히 아빠 찬스를 쓴 거예요. 무슨 찬스를 썼어요? 모르겠네. 요즘 말이 그래요. 아빠 찬스라고 해요. 아빠 찬스. 내 아버지가 좀 있으면은 그걸로 백으로 써가지고 넣는 거죠. 이렇게 교수한테도 가라로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해가지고 막 넣잖아요. 그래 대학도 합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빠 찬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결국에 이 솔로몬이 잘 됐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이라는 데가 기브온이 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왕 때 세워지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 기브온이 제일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 다른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남유다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성전에서는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정확히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의 율법도 가르치기 때문에 밖으로 잘못 새어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아들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것이 애매모호한 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가 여호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매모호한 상태로 바뀌지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산당을 허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당을 허물어라. 근데 북이스라엘은 산당을 허물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산당이 아니면은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 북이스라엘은. 네. 그렇지만 남유다는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산당을 없애라. 근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읽어보면 그런 말이 계속 나와.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것은 남유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는 산당을 안 없애는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게 산당이 큰 게 있었던 거죠.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송아지를 끌고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1천 번제. 왜? 하나님, 내가 이 큰 나라를 다윗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선왕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합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1천 번째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줄까? 목숨을 왕노릇을 오래 하는 거, 뭐 부귀영화를 줄까? 뭘 줄까? 막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원문을 보니까 듣는 귀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뭐죠? 듣는 마음이라고 되는가? 그런데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듣는 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 줄 알죠? 근데 듣는 귀를 달라니까 지혜로운 마음도 주셨어요, 보너스로. 근데 원래는 듣는 귀를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랫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만 주장해버리면 나중에 구중궁궐에 갇힌 사람이 돼서 자기를 동조한 사람하고만 일을 해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바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은요, 모든 방면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문화, 예술, 정치, 사회, 교육, 외교, 국방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국방이면요, 나는 대통령을 시키면 좋겠어요. 국방이다. 그러면 국방대학, 그 다음에 국방에 관계된 모든 대학들 교수들을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다 집합시켜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2박 3일 동안 당신 회의하시라. 그래서 이 왕한테 조언할 수 있는 거, 이 대통령에 조언할 수 있는 10가지 사항을 나한테 얘기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권한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심어가지고 너 국방장관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안 좋아해. 이 사람 틀렸어. 생각이 틀려먹었는데 저기 심어버려. 그러면 국민들이 져버리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대통령 지금 얘기한 거 아닌데 지금 왜 그랬지? 솔로몬이 듣는 귀가 이렇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이 있다는 것이 엄청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가장 현명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이 이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때문에 자기 아들이 르호보암이 통일 왕국을 이어받았는데 자기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근데 두동강이 날 때 그 르호보암이 실수가 뭐였냐면은 자기 아버지는 듣는 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땠느냐?
이 여로보암이 국민적인 세금을 아버지가 너무 많이 걷어서, 왜? 성전 짓는다고 엄청 세금을 많이 걷어서 너무 국민들이 괴로워요. 세금을 좀 탕감해 주시고 좀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무슨 소리야? 범칙금은 6만 원, 이제부터는 50kg만 돼도 다 물릴 거야. 그럼 세금을 팍팍, 그게 아닌데 이거 지금 우리가 힘들었는데 막.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가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세금을 좀 탕감해달라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무슨 얘기냐. 그러고는 나이 많은 원로들하고 얘기하지 않냐고 젊은 세들하고 얘기해가지고 탁 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 가지고 나라를 10지파를 결과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가 없으면은 두동강 나는 겁니다. 같이 들어야 돼. 안 했어. 의견이 달라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야 돼. 근데 솔로몬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실수를 한 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솔로몬이 실수한 건데 이 실수가 뭐냐면 솔로몬이 전쟁 용사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왕들은 전쟁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시겠죠? 전쟁을 잘해서 우리가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옛날에는 최고의 왕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국토가 지금처럼 이렇게 쳐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먹는다고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게 안 돼. 지금의 시대는. 그런데 옛날에는 힘센 놈이 가서 쳐들어가서 내 땅이야. 그럼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죠. 그러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국방이 뛰어나답니다. 세계 4인가 5인가 된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무기가 대단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단한데 우리가 이 힘이 있으면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는데 솔로몬은 전쟁 용사가 아니었어요. 공부만 많이 한 학자야. 학자. 애굽의 학문에 통달했어. 그래가지고 애굽의 학문의 한 절반을 그대로 쓴 것이 잠언이에요. 애굽의 학문하고 똑같다고. 애굽의 책들을 갖다 조사해 보면 그 잠언,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이고 미련한 자는 이것이고 맨날 그런데 무슨 무엇이고 무슨 무엇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그 격언들, 속담들, 지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솔로몬이 공부를 아주 다 애굽의 모든 이런 공부를 다 책을 갖다가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입니다. 잠언의 1,005을 쓰고 엄청 이렇게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전쟁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똑똑한 이 사무관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기는 어려워요. 옛날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처럼 전역한 모든 퇴역 별 5개짜리 다 모여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써봐. 10가지 사항을 2박 3일로 팍 매겨주고 그냥 막 날마다 뷔페 대주고 막 하면은 열심히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별 5개짜리가 다 모여가지고 전화가 아니네. 대통령 각하. 이 나라는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옛날에는 전쟁에 능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도 전쟁에 능했고 다윗도 전쟁에 능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주변의 나라에 있는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첩으로 들이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은 장인 나라가 되잖아. 옆 나라는 다 장인 나라가. 그럼 장인이 쳐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딸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들어오겠죠. 근데 딸을 데려갔는데 냉대하고 있다. 소방 맞추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감히 내 딸을 그리고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 평안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쳐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딸들을 이렇게 정략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1,000명 가까이 됐대요. 말이 1,000명이지 1,000명 안 되잖아. 나라가 얼마나 되는데 10몇 개밖에 안 되는데 뭐 1,000명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네. 비빈이 1,000명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비빈이 1,000명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치고 들어왔는데 암몬, 모압 다 이렇게 시돈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주변 나라를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잘 해준다고 해야 장인이 안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꾸며주는 거예요. 신당을 만들어준다니까? 누가? 솔로몬이!
힘이 없으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불쌍히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1장을 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1장. 성전까지 지어서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다 지었지만 이 솔로몬이 나라를, 큰 나라를 통치하고자 1절부터 애굽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돈, 암몬, 모압 뭐 이런 그 신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땅, 애굽입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진짜일까요? 하룻밤도 안 살아본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은. 그렇죠. 700명 중에 어느 왕비를 골라서 들어가요? 그 담당하는 하나의 관찰사를 하나 둬야 되겠네. 목사입니다. 왕이시여, 오늘은 A 구역의 B 여인입니다. 왕이시여, 오늘은 B 구역의 C 여인입니다. 뭐 너무 많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성경이니까 뭐 맞다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두었겠죠. 뭐. 예. 그래서 넘어갑시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유다 혼합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홍합탕이 아니라 혼합탕이 되는 거라. 이 종교가 이제 혼합탕이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줄을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두 번이나 그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떠나셨어요. 그러나 다윗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네 때에는 이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네 아들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들 때.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한, 처음에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용두삼이. 우리가 한자로 용두삼이라고 하는데 이 엄청나게 처음에는 하나님께 참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고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정말 이 백성들을 듣는 귀를 달라게 해가지고 다 들어보고 다 했는데 나중에는 국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국방 조심해야 될 거예요. 국방 잘해야 됩니다. 국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국에 우상의 나라로 통일한 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서 너는 그렇게 통치하면 통치 안 돼. 두 개만 해. 그래가지고 유다와 베냐민만 놔두고 나머지는 여로보암에게 줘버립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저는 솔로몬이 그래서 과연 천국 갔을까? 못 갔어요? 가보셨어요? 우상을 숭배한 이놈은 그냥 모가지를 쳐야 된다. 능지라, 쥐라, 주리를 틀어라,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 오후찬 예배니까 제가 아주 그냥 영화를 쓰고 말이죠. 그다음에 연극 배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남유다 왕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그런데 족보에 확실히 빠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왜 구원 받았겠느냐? 그렇게 죄를 짓다가 나중에 회개를 하고 죽으면 턱걸이로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1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왔어요. 주여 주리를 틀어라는 아니네. 그러면은 목을 차라는 아니죠. 주리를 틀어라는 되겠어요. 주리를 틀어라 그렇게 되지만 목을 차라는 건 아닙니다. 자, 1장 6절 7절을 봅니다. 1장 6절 7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거 보니까 솔로몬 이름 들어가 있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자, 가능성은 어떻게 아느냐? 그가 늙음하게 죽기 전에 쓴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을 봐봐요. 뭐라고 쓰고 죽었는가? 성경책을 3권이나 썼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가? 솔로몬이. 그런데도 천국 가면요 턱걸이로 갔어요. 턱걸이로. 다행히 그래 천국 간 게 감사하죠. 천국에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13, 14절. 자,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이르는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의 한 얘기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주여 얼마나 솔로몬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다니까. 지혜의 왕인 구수 어떤 이디오피아 여인이 와가지고 홀딱 반해버렸어. 그 한마디에 지혜로 그 무슨 두 아들이 아들이 죽고 있는데 두 여인이 와가지고 내 아들 하는데 그 지혜로 판결 홀딱 반해버려. 너무 지혜로워. 그 정도로 머리가 똑똑해도 하는 얘기는 머리 아픈 일이야. 공부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머리 아픈 일이야. 이렇게. 여러분 너무 공부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서 저는 공부를 좋아해요. 머리가 빠개져도 대학원 공부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될지 몰라. 그래도 막 들어가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들어갈 때가 있나 봐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한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다. 그 다음 보세요. 자, 13,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최고였어. 나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다 모든 공부를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내가 식물을 논하고 동물을 논하면 못 논할 것이 없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머리만 아파 이렇게 되더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뛰어나도요. 성경을 3번이나 썼는데도요. 천국에 가면은 24보좌에 안 들어가요. 천국 가보세요. 나중에 가시면 24보좌에 안 들어가. 솔로몬. 다윗은 들어갑니다. 솔로몬 안 들어가. 왜 그랬을까요? 우상숭배로 마음이 뺏겼다가 나중에 간신히 턱걸이로 회개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두려운 사람의 죄는 크다. 그 후손까지도 망가뜨린다. 그 후손까지도 힘들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뭘로 오냐면 제가 잡혼이라고 했는데 혼인을 통해서 잡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잡신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혼인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보통 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혼인을 통해서 들어왔죠. 다 부인들이. 아합이 혼인을 통해서 들어왔죠.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혼인을 통해서 아달랴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고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중요시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식들은 아이고 내 자식 잘 살기만 하면 돼.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 집안이 대대종손 아주 그냥 3대째 무당도 있고 다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라 너 죽어. 너 가서 그 집안에서 그냥 팍 죽어. 저 뒤에 파묻혀 죽어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내실래요?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를 때는 우리 딸을 사랑해 준다는데 부자라는데 저 세상적으로 변호사라는데 괜찮지 뭐 그 정도 보내주면 뭐 어떻게 괜찮겠어. 괜찮지 않겠을까 하는데 괜찮지 않은 것이 아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잡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잡신. 그것이 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3, 4대까지.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혼 관계로 우리가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 며느리와 사이도 없는데 참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다행히도 내가 결혼시킨 사람의 예를 들어 사이가 별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감사하지. 감사하죠. 근데 그 집안이 종손이었다. 뭐 종손 집안의 아들이다. 그 지방의 3대가 무당이었다. 뭐 이건 뭐 거의 뭐 절망적이에요. 그건 못 쫓아내요. 이거 힘든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집안 망가뜨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랬잖아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라고 그랬다고요. 왜? 그 집안에 일찍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일찍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안과 집안을 본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폰을 통하여서 우상숭배에 들어온 죄는 크다. 몇 배까지 묻는다.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대까지 비참하게 계속 아들이 죽어요. 비참하게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이 아하시야 왕인데요. 아하시야 왕은 여호람 왕인데요. 첫째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 왕은 창자가 썩어서 죽어요. 창자가 썩는 것으로 여호람이 죽고요. 그 여호람 왕이 죽어서 아하시야가 제 6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 왕은 왕위를 펼쳐보지도 못하게 예후가 와서 목을 잘라서 죽여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달랴. 이 아달랴는 찬탈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달랴는 예후에 의해서 나중에 시종한테 그 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 높은 3층에 몇 층에 있다가 신하가 밑으로 던져버려요. 그런데 너무 비대했어요. 이세벨이 살이 쪘나 봐요. 비대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시체를 장사하려고 보니까 손하고 발하고 머리통밖에 없고 다 없어졌어요. 개가 와서 터져서 창자 있는 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살을. 아달랴는 그렇게 죽고 요아스는 그러면은 아시아의 그 막내 아들이 요아스였는데 요아스는 어떻게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 제사장에 숨겨가지고 그래서 7년째 되는 날 아달랴를 처단을 하고 그리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요아스는 어떻게 죽느냐? 요아스는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여요. 누가요? 요아스가. 요아스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아들은 제9대 아마샤예요. 아마샤도 어떠냐? 아마샤도 그 신복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달랴를 들여와 가지고 첫째 여호람 왕이 창자가 썩어서 죽죠. 6대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그냥 왕위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꿈도 펼쳐보자고 죽죠. 아달랴는 빼고 요아스 왕이 신복에서 살해당하고 아마샤 왕도 신복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0대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려요. 그 다음 왕은.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이렇게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달랴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달랴 하나 데려와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약과예요.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여호람 왕이 부인이 아달랴잖아요. 5대 여호람 왕의 부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창자가 썩는 병으로 죽는데 왜 죽은지 아세요?
아달랴가 시집 오게 될 때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신당을 세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형제들이 동생들이잖아요. 왕이시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이 신전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힘이 없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권세가 있으니까 싹 죽여버려요. 동생들을. 자기 부인 즐겁게 하려고 싹 죽여버려요. 이것이 바로 여호람 왕이, 죄송합니다. 여호람 왕이 창자가 썩어서 죽는 이유가 그렇게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우상을 예루살렘에 놔두려고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동생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게 되고 창자가 썩어 죽자 그의 아들 막내죠, 막내. 여기도 막내인데 아하시야 왕이 제6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예후가 와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예후가 와서 죽였는데 왜 아하시야 왕이 죽느냐? 물론 모든 죄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도 있지만 본인이 짓는 죄도 있는 거예요. 아까 여호람 왕은 부인의 말을 듣고 우상 신전을 제거하라는 말을 안 듣고 화가 나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인 거예요. 아하시야 왕은 어떠느냐? 이 자기의 어머니 아달랴가 지금 살아 있어요. 아달랴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너희 여호와의 성전에 좋은 성전 기물이 있더라. 좀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하시야가 결국에 그 성전의 기물을,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자기 어머니에 갖다 줘. 누가요? 아하시야 왕이. 그러니까 펼쳐보지도 못하고 1년 만에 예후가 싹 죽여버린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달랴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 왕의 부인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는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4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리 이세벨이 뚱뚱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하기로서니 42명의 아들을 낳았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예후가 와서요, 그 42명의 아들도 한 곳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한 곳에서. 예후가. 그래서 42명의 아들 일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니까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왕위가 없어진 거잖아요. 요아스는 지금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달랴가 내가 왕하겠소. 그리고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7대 왕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다행히 막내 요아스가 갓 태어난 것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대제사장이 키워가지고 6년을 키운 다음에 7년 때에 드디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 성전 경호원들을 다 준비시키고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 왕관을 씌우고 이 남유다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뭐 뻑적지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디 갔다가 오다가 뭔 소리냐 그러고 와서 보니까 새로운 왕을 그 자기 손자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반역이로다. 무슨 반역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의 이스라엘 자기 자식들을 많이 죽여놓고는 또 무슨 손자까지 막 죽여놓고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러는 거죠. 길을 터져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길을 터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 경비병들이 길을 딱 터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이미 다 계획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 나가자마자 목을 쳐서 죽여요. 그래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6년 동안 그렇게 애기를 모유를 먹고 좌우지간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호람 왕의 딸에 의해서 유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왕으로 세워 그를. 그것이 바로 제8대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그 성전의 율법대로 요아스가 아주 중요한 일에 성전에 그다음에 그 성전이 헐었던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헌금 내는 것을 모아다가 해라 그러면서 막 여호야다를 야단치면서 막 할 정도로 그렇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성전에 나오는 역대하 24장 보면 읽으면 나와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용두삼인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였는데 스가랴가 선지자였어요.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아버지가 죽었다고 금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떡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이런 일들이 요아스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요아스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이 아마샤 왕을 되나, 아마샤 왕은 약간의 통치를 좀 했습니다. 통치를 좀 더 많이 좀 통치를 했는데,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나라를 복속하면서 에돔에 갔어요. 그래서 에돔을 치고서 에돔을 이기니까 에돔의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가져와요. 우상을 예루살렘에. 또 누가? 아마샤가.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신하들에 의해서 또 암살당하는, 죽이려니까 도망가다가 무기통 어디가 가서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6대, 7대, 8대 이 세 아들 보니까 여호람까지 보면 4대가 치욕적인 죽음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어간 것이 아달랴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이방 신을 믿는 자를 데려온 것. 오늘 설교를 유튜브로 나중에 듣는 사람들은 며느리 데려올 때 믿지 않는 사람을 잘 들어오겠죠. 이제 당신 국회의원 딸이니까 괜찮아, 당신은 판사 딸이니까 괜찮아, 뭐 예수 안 믿어도 좋아, 우리 이제 부자 된다, 우리 국회의원을 통하여서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한번 힘을 써보자. 그렇게 하겠죠. 모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저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죠. 자, 8절이 여호사밧 제4대 왕, 아사는 3대, 4대가 여호사밧 왕이에요. 5대는 여호람인데 여자가 붙었다가 안 붙었다 그래요. 요람이라고 했다, 여호람이라고도 하다 그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이 바로 요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람이나 요람을 낳고, 요람은 누구를 낳고? 웬 우시야? 우시야는 아까 10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시아를 낳고, 아시아가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가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아샤랴 우시야를 낳거든요. 중간에 몇 대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자, 제가 도표를 안 보이네. 머리 써가지고. 저쪽에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1대 남유다 왕국이에요. 1대 르호보암, 2대 아비암,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아달랴를 데려와서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는 아니니까 빠고, 요아스, 아마샤가 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시야도 아들인데, 여호람은 누구를 낳고?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랬죠. 우시야를 낳은 게 아니요. 중간에 요아스, 아마샤가,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3대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달랴까지는 4대인데 아달랴는 여자니까 빼고, 아들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라는 세 왕이 족보에 빠져 있어요. 족보에 빠져 있는 것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그 따지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이나 여호람 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람 왕은 왜 회개했을까요? 창자가 썩어져 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질병이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저주를 받으려면요, 그냥 바로 죽어. 생각을 여유로 안 줘, 하나님이. 근데 어떤 것은 창자가 썩어도 바로 하루아침에 썩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가면서 썩어가면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들을
우상 안 섬긴다고, 내 마누라 말 안 듣는다고, 그 바알의 신전을 세우는 걸 반대했다고 내가 죽였는데 그 죄를 내가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렇게 죽었을 개연성이 너무 많아요. 죽었을 개연성이. 그런데 그 아들은요, 결국에 예후가 와서 죽이고 신하들이 와서 죽여서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이 모든 건 우상 숭배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가져온 우상 숭배의 죄에다가 본인들의 죄까지 합쳐져서 회개치 못하고 죽은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 목을 쳐라, 목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목을 치지 아니하고 살려둔 것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었어요. 마지막에. 비록 24 보좌에 솔로몬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세 권이나 썼어도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턱걸이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회개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해. 그 기도 때문에 천사가 파송되니까. 그럼 천사가 그 기도를 이룰 때까지는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후손들이 내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나를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 회개를 해서 이걸 끊어놔야 돼. 그래야만이 중립이 돼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저주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내 아들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한 대를 2대를 넘어서 영이 넘어간다니까.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1대 2대를 넘어서 들어간다. 증조 할아버지의 영이 들어가고 할아버지의 영이 내려간다니까. 이렇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영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은 예수 믿고 천국에 달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해서 조상들이 물려준 그 영, 저주의 영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 집안에 결혼관계로 우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끊어내겠다, 이런 각오로 회개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1000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 가장 비참한 그 결과들을 무엇이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고 큰 죄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우리가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조상들이 지었던 것 우리가 대신 회개하여서 다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후손은 저주 없이 손대는 일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손대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